오늘 여기 이제 이번 5월 달은 가정의 달, 또 오늘 금주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가정의 그 이혼 문제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었다 했습니다. 시험하고자. 그러면서 아내를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었어요. 곤란한 대답이죠. 버리는 것이 옳다 하면은 당시 그때가 이제 헤롯 왕이 그 자기의 동생의 부인을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그 하나님의 종이 그것을 막 지탄하다가 죽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제가 좀 이렇게 민감할 때고 아주 이슈로 이렇게 횡행하고 있을 그때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해도 된다, 아내를 버려도 된다 할 것 같으면 헤롯을 주둔하는 것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지탄을 또 받을 수 있고,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 할 수도 없고, 또 버리면 안 된다 한다면은 또 모세의 그 법은 그 신명 23장에 보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부정한 것이 드러나서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나가게 해라, 내보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혼을 하면 안 된다 하면 모세의 법을 또 어기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래도 곤란하고 저래도 곤란하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늘 이런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어떤 때는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은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은 내게 동전 하나를 보여라.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반역이 되는 것이고, 바쳐라 하면 유대인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해도 곤란하고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여러 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버리지 않는 것이 옳으니까, 요즘은 한 30, 결혼을 하면 한 30% 정도는 실패를 해서 이혼을 하고 그러는 것 같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혼을 할 수가 있느냐, 설문조사 이런 거 다 보면 한 30-40%는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도 이혼을 하고 황혼 이혼도 또 유행을 하고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면은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지어주신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둘이 살도록 짝을 맺을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시고 이렇게 맺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헤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모세가 사람이 부정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도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창조 원리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를 못했어요. 이혼 같은 건, 이혼이 큰 문제지요. 이혼. 그래서 이혼을 왜 하느냐, 보통 그 모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첫째 그 원인은 부정이지요. 부정. 순결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부정을 드러났을 때, 그때 그래서 이혼을 하는 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성격 차이, 또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 남편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고 수입이 없고 그럴 때 또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 이래요. 그런데 그 목적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 두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게, 그래서 이 사람과 살으면은 행복할 것이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사귀어가지고. 그런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런 꿈이 막 부풀었는데, 결혼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행복을 합니까? 그게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대는 그렇게 행복의 꿈에 부풀어서 이렇게 사귀고 결혼을 하고 하는데, 30대 다 결혼하고면 그게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실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기하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날수록. 근데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행복. 노인들도 요즘 이제 노인 문제가 많이 드러나서, 노인들도 노년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많이 연구를 해요. 노년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 떠날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인데, 어떻게 해야 노년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연구들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년의 가장 문제가 경제 문제다. 돈이 노년에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돈벌이가 없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또 노년이 되면은 몸이 건강이 문제란 말이에요. 몸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병들고. 대개 이제 80대 정도 들었으면 사람은, 육신은 다 몸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은 것이 암이나 또 치매나 당뇨, 고혈압, 이런 것이 거의 다 이런 것들로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 세상을, 육신을 이렇게 죽게, 끝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건강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오래 유지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건강 문제. 또 그 다음에는 문제가 고독 문제입니다. 노년이 들어가서 자꾸 고독해지는 거예요. 내 옆에서 한 사람 떠나고, 세상 떠나고, 또 자녀들도 점점 늙어서 자녀들도 효도를 바랄 수가 없어요. 그들도 노인이 돼가지고, 그들도 뭐 몸이 아프고, 그들도 수입도 없고, 그런데 자녀들을 어떻게 기대합니까? 자녀를 기대할 수도 없어요. 같이 늙어가는 형편이니까. 그러니까 점점 고독해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또 사회도 뒤떨어지고 하니까 또 무시도 당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무겁게 여겨라, 그것은 존엄하게 이렇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그런데 근데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돈도 없지, 건강도 그렇지, 뭐 아는 것도 옛날 지식들 아는 것 하나도 없지. 이제 농사 짓는 것도 농사 10년, 20년 줘도 소용없어요. 뭐 농사도 세기술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 농사도 못 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지는 거예요. 자꾸 노인이. 그래서 무시를 당하는 것 같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무시당하지만 조금 더 있으면 노인이 더 많으면 이제 노인 혐노 시대도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을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싫어하겠다. 노인 좋아할 게 뭐 있어야지. 싫어하는 노인 혐노 시대가 노인이 더 많아지고 앞으로는 혐노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또 더 발전하면 노인을 혐오하는, 아주 증오하는, 미워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노인이 많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벌어가지고 저 노인들을 부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들도 힘드는데. 그런 시대를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식들한테 효도도, 어떤 분은 그래요. 자식들 효도 어렸을 때 다 받은 것이다. 어렸을 때 키우면서 재롱 떨고 할 때 그때 이미 효도 다 받은 것이다 그래요. 그때 엄마, 아빠 말 배워가지고 엄마, 아빠 하면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 박수를 치고 또 엉금엉금 기다가 일어나서 한 발짝이라도 뛰면 막 박수를 치고 뭐 대단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면 또 상장이라도 하나 타오면 그렇게 또 좋아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미 효도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효도 기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것도 사실이겠지요. 그러니까 노인도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이 세상에서 행복에 그 인생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행복의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 창조 원리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일꾼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일꾼으로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일꾼으로. 그래서 일을 해서 상을 주고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일꾼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일꾼으로 창조를 하셔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게 해서 상을 받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천국은 어떤 농부가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꾼으로 이렇게 들여보내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간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서 일꾼들을 들여다가 포도원에 가서 일시키고 또 조금 9시쯤에 가서 노는 사람이 있으니까 데려다 일시키고 또 이제 12시쯤에 가서 일시키고 그래서 일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일꾼으로 지으셨어요. 짐승들은 일꾼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은 존재가 피조물 가운데 둘이 있어요. 하늘에는 천사가 있고 이 지상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들은 부리는 종으로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었고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결산을 뽑고 심판을 할 때에 뭘 가지고 심판을 하고 결과를 정하느냐? 그것은 얼마나 네가 육신의 한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이루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네가 육신의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이루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산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영광도 주고 상급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두 기관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도를 이루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는 그것만 알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가정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짝지어 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부부간에 성격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한 뱃속에서 쌍둥이로 난 그 아들도 성격이 다 달라요. 이삭에게서 야곱과 누가 났어요? 에서가 둘 나왔지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성격이 같았어요? 틀렸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에서는 들사람이라 막 활발하고 사냥 좋아하고 그리고 또 막 몸 체질도 말이죠. 털이 막 많이 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털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내성적이고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바깥으로 나도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그렇게 한 뱃속에서 난 쌍둥이라도 성격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창조를 해놓고 그 다른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이루어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이루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모든 사람들은 삶의 그 목표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하는데 그거 암만 계획 세워봤자 소용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저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그렇게 여기면 가정의 성격이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이른 가정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로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혼 같은 것이 문제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마가복음 10장 뒤편에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에 100배 여러 배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되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보상이 있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는 이제 보통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나는 이제 교회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100배의 보상을 주고 상을 준다. 나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또 목사님들이 주님을 대자니까 목사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또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설교도 이제 해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여기 진짜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심판 때 보면은 목사를 네가 얼마나 잘 대접했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네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교회 건축원금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걸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네가 그리스도로 살았느냐, 그리스도의 업적이 있느냐 그걸 보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전부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의 훈련장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훈련장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도대로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충실하게 우리가 살면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될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하셨어요. 모든 필요한 것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행복을, 내 인간의 행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혼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의 훈련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훈련장이다 하는 것을 알고 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면 가정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로 살면. 이제 우리가 뭐 요즘은 이제 노년들이 많은데 그 존엄하게 살아야 됩니다. 노인이 되면은 이렇게 뭐 소득도 없지, 무시당하지, 점점 몸은 약해지지. 세월이 갈수록 좋아질 것이 별로 없어요. 점점 상황이 더 나빠지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때에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경우와 한국 노인들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이유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일본 노인들은 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존엄하게 죽기 위해서, 깨끗하게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노년의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깨끗하게 내가 마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다수가 서러워서 그런 결단을 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서러워서. 인생이 서러워서. 지나놓고 보니까 서러운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기대하고 자식을 살았는데 자식한테 효도도 못 받지. 몸은 아프지. 건강은 뭐 자꾸 나빠지지. 앞으로 살 일이 노후 대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노후의 대비를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살 길도 막막하지. 그러니까 서러워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도 존엄하게 그렇게
또 부모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엄하게. 어느 근데 노년 되면 대개 이제 뭐 치매나 암이나 뭐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이런 걸리는데 어느 병원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던 그런 분이 80대 한 중반쯤 몸이 아파서 진찰을 받으니까 암병이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그 시한부 6개월 정도 이렇게 생명이 유지하겠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니까 뭐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 참고로 우리가 들어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병원에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노년에 아프면은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겠지만 또 금전적으로 걱정도 자녀들 할 수가 있거든요. 어려운 자녀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자녀 않겠지만은 만약에 노년에 이제 병이 들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응급실에 나가고 아마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가면은 하루에 아마 돈 100만 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비용이. 그렇게 이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 부모가 야, 뭐하는 거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나 걱정은 하나도 없다. 나는 아플 준비도 다 해놨다. 오래전부터 나는 아플 준비,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살았다. 이제는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그래라. 그러면서 이제 한 6개월 남았다 하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집을 조그마한 데로 옮겼다는 거예요. 집이 크면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힘드니까 이제 자기 떠나면 혼자 살게니까 혼자 살기 좋은 적당한 집으로 옮기고 재산 다 정리해서 일부는 사회에 이렇게 환원을 하고 자기가 은혜 많이 받고 한데 사회에 환원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식들 조금씩 선물로 나눠주고 그 나머지를 자기 병원 비용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병원 비용으로 다 해서 병원도 자기가 딱 정해서 찾아가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의 그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끌려다니고 어려우면 또 딴 데로 가야 하고 뭐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딱 가서 거기서 이제 입원을 하며 치료를 받다가 임종이 거의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를 다 부르고 자녀들을 다 불러서 의사한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내가 만약에 심장이 정지됐다. 심장이 정지된다. 심장이 정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심폐수술, 그러니까 의료 연명 행위를 절대 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면 그런 이제 의학이 있어요. 연명, 내가 심장이 멎었을 때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 행위에 대하여 이것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는 의향서를 작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의향서, 내 의향서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모아놓고 내가 만약에 심장이 멎거든 절대로 연명 행위를, 의료 행위를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내 아내나 내 자식들한테 절대로 묻지 말아주세요. 그걸 묻는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건 아주 괴로운 일이고 나도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그런 거 절대로 묻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에 맡기고 내 자연 수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연명 치료를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확답을 딱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면 좋은데 연명 치료하면서 살면 그거 얼마나 고통입니까? 고통만 계속이죠.
그래놓고 의사 그 서약을 받고 자기도 거기다 서약을 다 하고 자녀들도 서약을 다 시키고 그리고 그 의향서를 작성해놓고 자기를 이제 1인실로 옮겨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극한 아픈 상황이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몸부림칠지도 모르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똥오줌 막 쌀 줄도 모르고 내가 아프면 막 살려달라고 고함치고 본의 아니게 막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나를 1인실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1인실로 이렇게 가서 자기 아내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다 임종을 하면서 그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할 말, 손자에게 할 말, 이런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너희들 매월 첫날은 매월 1일 날은 하늘을 좀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왜냐? 내가 거기 하늘나라에 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니 매월 첫날은 하늘을 좀 쳐다보거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홀로 남은 네 어머니 잘 부탁한다.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전화라도 가끔 해주기 바란다 하고 운명을 했다는 것이요. 내가 그냥 왜 그렇게 하냐냐,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죽음을 보니까 죽음이 존엄하지를 않는 거예요. 죽을 때 존엄스럽지를 않는 거예요. 똥오줌 싸고 막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자녀들이 부담을 주고 자녀들 없는 자녀들이 병원비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옮기고 그걸 또 부채를 안고 그러니까 보니까 가정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들 보기도 아주 괴롭고 힘들고 또 자기가 그렇게 해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치료받으려니까 사람 같지를 않는 거예요. 존엄스럽지를 못하는 거예요. 존경스럽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가 그걸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나는 존엄한 죽음을 죽겠다. 나는 존엄한 존경스러운 죽음을 죽겠다 해가지고 마지막 때 그렇게 저 의젓한 죽음을 자녀들에게 돌려서 교육을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을 왜 한평생을 거쳐가게 하셨느냐, 바로 천국에서 살게 하지 않고 왜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저 사람과 나를 짝을 맺어줘가지고 한평생 살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희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루는 일터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이루는 일터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늘나라 가면 놀라운 영광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한 자는 100배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경스럽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년에 무슨 돈을 준비해야 된다, 건강을 준비해야 된다, 노년에 이런 것을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것 준비해야 된다. 그거 다 세상 소리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은 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착오 없이 후회 없이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